(1950년대) 미국에서 재즈 음악으로 아주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았던 존 콜트레인이라고 하는 색소폰 연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분 잘 모르고 또 색소폰도 잘 모릅니다만은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의 연주가 너무 뛰어났는데 그만 이 콜트레인이 어느 순간부터 약물 중독에 빠지기 시작했고, 그는 몸과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그만 폐인이 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깊이 그리고 넓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트레인이 이렇게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체험하고 나서 이 사람은 삶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혁명적인 변화가 콜트레인의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1962년, 제가 태어난 해 1962년에 이 콜트레인이 연주회를 갖고 A Love Supreme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32분짜리래요. 이 32분짜리 A Love Supreme, 뜻은 지고한 사랑, 놀라운 사랑, 이런 뜻이죠. 이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칩니다. 룽크 리미티스, 룽크 리미티스 하고 외쳐요.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여한이 없다,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한이 없다, 너무 기뻐서 이제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와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서 눔클리미티스, 이제 한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이대로 나는 죽어도 조금도 여한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한 추락하는 인생이 자기의 연약함과 죄와 무지와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추락하던 인생이 밑바닥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A Love Supreme, 그 지고하고 최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가 새롭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인생의 축복, 이 인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론적인 면에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이승진 교수님이 당신의 신학체계를 뭐라고 정리하고 간단하게 말씀하냐면 반전의 V라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반전의 V라인, V자 아시죠? 모든 인간이 자기의 죄와 연약함과 특별히 성도들도 자기의 무지와 몽매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얀 곡선을 그리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특별히 그 라인을 간다 이거예요. 그 라인을 가던 어느 날 A Love Suprem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고 체험하는 순간 그는 반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승진 교수님은 반전의 V라인, 이 라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복음을 반전의 부의복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반전의 복음을 깨달을 때 성도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반전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야기부터 시작돼요. 1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지, 뭘 알아듣지 못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나 못 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본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듣으시죠? 한번 맞춰봐요. 그럼 첫 번째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제자들보다 훨 낫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 다 못 본다 얘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은 그렇지, 부활해서 이제 나타나니까 니들이 보게 된다는 말이고, 세 번째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성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요한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들을 이따금씩 설명합니다. 요한은 본다는 이 말을 본문에서 한글은 똑같이 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할 때 사용된 이 떼오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뭐냐면은 무엇을 주목하고 이해해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알아보려고 주목하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보리라 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눈으로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너희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 지금처럼 주목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허라고 너희들이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지금까지 보아왔던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이 보아왔던, 그들이 이해하고 보려고 하면서 보아왔던 그 예수님하고 이제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 앞에 나타나서 나를 계시할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보는 예수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은 아마 갓 태어나서 말 못하는 어린애 정도만 모를 것입니다. 다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압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그가 아는 예수를, 그가 이해하고 찾고 궁구해서 이해하는 예수를 날로 새롭게 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봐왔던 예수를 이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는 그 보는 과정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보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사랑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놀라운 축복을 늘 새롭게 이해하고 깊고 넓게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제가 2013년도에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문광저수지라고 하는 저수지의 새벽에 가서 아침 태양이 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물안개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사진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뿌리가 없죠. 왜냐하면 물속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이상한 걸 발견해야 돼요. 뭐예요? 뒤집혀 있어요. 어디가 아래고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뒤집어 놨어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이 반전이에요. 뒤집어 놨어요. 제가 이렇게 반전을 시켜놓고 가만히 보다가 마음속에 뭔가 그전부터 궁금해서 찾아오고 알아오고 확인했던 무엇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시를 하나 썼어요. 다음 장 읽어보실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반전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런 저의 글귀가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 하늘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뿌리를 받고 땅에 열매 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성도들도 그렇죠. 자기가 잘 해가지고 땅에 잘 뿌리를 내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맛보고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반전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내 모든 의와 내 모든 축복이 하늘에 원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에 뿌리를 내고 그 뿌리 내려진 하늘의 원천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열매 맺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통해서 젊은 시절부터 저는 내 운명이 내가 잘해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 향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근심이 많았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온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는데, 저는 제가 노력을 해보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그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고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운명의 뿌리, 그 원천이 하늘임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A Love Supreme, 지고한 사랑, 더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이 내 인생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몸살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하기 위해서 몸살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그 고통이 찾아왔는가? 왜 나는 몸살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의문을 던지고 이렇게 눈물을 지으며 살아가는가? 나라고 하는 인생에 하늘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의문과 질문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뿌리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이 세상에서 열매를 낸다는 것을 알았어요. 확실한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이 반전의 깨달음이 있을 때, 제 경우에는 이 반전의 깨달음이 제게 오자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는데 기쁨이고 평안이었어요.
나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달린 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나의 모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출발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지금 눈물 짓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안 돼서 몸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 눈물이 소중하기 시작했고 내 고민과 의문과 싸움이 거룩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노정에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임했을 때 제 영혼의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잘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의 복음은 성도에게 반전의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실 때마다 꼭 이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으나 라고 되어 있죠. 곡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하는 거죠. 이게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곡을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 슬프고 애통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동일한 그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세상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세상과 우리는 반대요.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는 기뻐하나 이제 세상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기서 예수께 속한 자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전의 기쁨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반전의 기쁨과 축복이 되듯이 또 하나, 그에게 속한 우리도 동일한 속성의 슬픔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십자가가 부활의 기쁨의 재료가 되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통과 아픔도 성도의 기쁨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은 기쁨의 재료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과 땅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재료가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십자가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과 축복의 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아이고 너희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당한 거 뭘 잘못했냐, 회개해라, 큰일 났네,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안 믿네. 베드로전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의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쓴 베드로 사도의 편지예요. 베드로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편지 한원 이러죠.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본도에 있어요. 또 어디에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어요. 또 갑바도기아와 또
아시아와 또 어디? 비두기아. 각지로 도망가서 피난해 있어요. 그 이들을 부르기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가 된 사람들. 나그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믿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 참 잘 믿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눈물과 핍박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가 살아남기 위해서 본도로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본도가 어딘지 뭐 아세요? 갈라디아 어딘지 아세요? 갑바도기아? 저도 몰라요. 여기저기로 막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져서 나그네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6절 7절 읽을 테니까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들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너희들의 고난은 너희들의 기쁨의 재료가 될 것이다. 큰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고난이요, 인류의 최고의 고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최고의 기쁨과 영광과 칭찬을 받아내는 재료가 되었어요. 예수께 속하는 우리들도 동일해요. 누가 큰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가? V라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께 속해서 끊임없이 하향 곡선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그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면서 어느 날 호라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는 상승 곡선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게 성도들의 인생에 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도의 인생에서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에요. 놀라운 영광과 기쁨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고. 근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추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실패요. 그걸 어찌 단순히 사람이 실패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실패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아벨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는데 가인 때문에 실패했네. 하나님의 실패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냈어요? 셋을 내죠. 신기해요. 세 번째 아이라서 셋인가? 셋을 내서 셋과 함께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셋의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셋의 자손, 셋에서 나온 모든 자들을 다 홍수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누구의 실패예요? 단순히 인간의 실패가 아니에요. 홍수로 심판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시작하면 하나님도 저하고 비슷해요. 뭘 하시고 나서 못 하시고 다시 시작하죠. 노아하고 한번 이번 시작하자. 노아하고 다시 시작해.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자손들이 다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성공이에요? 실패요? 실패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시작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 불러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을 만들어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겠다. 그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서 세상 백성의 종이 됩니다.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나라를 완성해보겠다. 또 끄집어내서 홍해 가르고 광야로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가다 광야에서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요.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말 안 듣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다가 그 세대가 광야 세대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거기 광야에서 나온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불러 넣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 잘 되는가 싶더니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성공에 실패요. 실패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사람의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패로 보여줘요. 끊임없이 하향 곡선으로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종교 자체가 요즘 말로 말하면 무당비스머리하게 돼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에세네파 다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다 떠나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종교가 살아있어야지. 교리 체계가 다 이단처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세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왔는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성공에 실패요. 실패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최고의 실패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죽은 아들이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성령을 보내세요. 진리의 영을 보내십니다. 변호사를 보내주세요. 누구의 변호사? 예수의 변호사를 보내줘서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실패 때문에 죽은 죽음인지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실패를 위한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인류는 최초로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에 의해서 증거하게 됐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들의 복음,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들의 율법,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섬기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기네들이 기대하고 소원하고 알았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독교는 상승곡선을 걸어가고 온 세상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의 놀라운 호라오 보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본다고 하나 그들은 보는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는 예수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보려고 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눈물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발견하고 알고 그나마 누리고 있는 사랑은 다시 보아야 되는 사랑이요, 다시 깨달아야 되는 예수요, 다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재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재료를 통해서 다시 보는 예수,
다시 보는 사랑, 다시 보는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문제는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지금 나온 얘기, 드디어 예수님 아버지께로 가세요. 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승천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놀라운 신기한 얘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씁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9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놔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은유가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이게 우리는 올라갔다라고 할 때 대기권으로 올라갔을까요? 금성을 지나서 목성을 지나서 천왕성을 지나가지고 은하계를 통과해가지고 어디로 가신 걸까요? 계속 가셨을까요? 곧장 똑바로? 어디 거기가?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공간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성경은 은유예요. 이 속에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무슨 차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영원한 세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나 구름이 가려져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곳 사이를 구름으로 가려놓으셨어요. 구름이 이 구름 아니고 생각하셔야 돼. 구름으로 가려놨어요. 구름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가리워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천왕성 목성을 지나가지고 저기 은하계 어디로 막 계속 올라가서 막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세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는 나도 함께 계시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세요. 구름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에요. 구름이 있으면 실존하는 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 구름이 때때로 먹구름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나의 무지일 수도 있고 어리석음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려워져 있어서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 단순히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집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죽고 나면 저기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은 내 안에 있어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게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너희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잠시 갔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길로 인도하랴. 내가 그 길로 인도하는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을 진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라오. 잠시 후면 주님 진짜 봐요.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보면 뛰어가서 그분 안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얼굴을 보며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기쁨은 세상에서는 곡이 되고 우리에게는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날입니다. 이 반전의 기쁨은 그 이전의 모든 고통을 다 삼켜버려요. 제가 그 전에 청소년기 때, 청년기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겪어가지고요, 괴로웠는데, 저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고통 후에 신학교에 합격해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그 이전의 것을 다 잊더라고요. 진짜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한동안 뭐 고향 친구들 옛날 이야기 아예 생각도 안 해. 그냥 앞만 보고 가더라고요. 제가 왜? 그 이전에 당했던 고통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기쁨이 다 삼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태양이 떠오르면 밤은 없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일지라도 그 모든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대며 불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순간 어둠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좋아했던 것이 아침 태양 떠오르는 그 순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제일 어둡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런데 서서히 동력에서 붉은 기운이 올라와요. 진짜 감동이에요. 막 붉은 기운이 서서히 대지를 막 붉게 태워요. 뭘 태우는 연기예요? 어둠을 태우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의 기쁨인데요. 21절에 이 반전의 기쁨을 뭐라고 이 요한 사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기쁨으로 표현해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애를 안 낳아가지고 몰라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어떤 분 낳아보신 분들은 안다면서요. 그 어떤 분이 그 전에 간증을 하는데 애를 낳는데 거의 사경을 헤맸대요. 막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남편 머리끄댕이를 자꾸 막 살려내 이러면서 애를 낳았대요. 근데 애 낳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남편한테 또 그랬대요. 우리 또 하나 낳자 이랬대요.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지성으로는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의 몸이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기쁨이 큰 거라 말이죠. 그 이전에 눈물 속에서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그 속의 슬픔과 아픔은 새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덮여지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얻게 되는 기쁨은 세상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곡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처음 것이라고 사라졌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 반전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시는 마지막 약속만, 요거 좀 맛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약속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거기 보면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직도 예수와 아직도 하나님 나라와 아직도 하나님의 본체와 우리 사이에는 구름이 가리워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실제하고 그분의 사랑이 A love supreme이어서 눈끌 리미티스라고 외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 하나가 있어요. 기도해 봐라 이 소리예요. 너 기도해 보면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세상에 아직까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면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은 love supreme으로 말미암아 능크 리미티스 외칠 수 있는 그 기쁨의 한 단면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이게 보통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부처 나부랭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응답받으면 얼마나 기쁨이 커요. 그죠?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너무 흔한 게 기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 하는데 여러분 기도만큼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해서 한번 응답 받아보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거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알아요. 너희들 한번 기도해봐라. 너희 기쁨이 크게 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것은 너희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 예수님 만나고 믿었을 때요. 뭐 가지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나 책상 주세요. 공부하는데 책상이 작아서 힘들어요. 그날로 책상 주셨어요. 뭐 제가 간증한 얘기들이죠. 사과 먹다가 부사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한 박스 정도 먹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4년 동안 먹게 해주셨어요. 즉시 응답하셨어요. 아니 그날 기도한 다음 날 사과 중매상을 하는 사모의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버님 보고 오래요. 지게 지고 오래요. 그래서 지게 지고 보냈더니 세상 장가를 실어 보냈어요. 그러면서 말을 앞으로 부산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사과를 계속 드시게 해주시겠대요. 제가 그래서 한 4개월 먹다가 그만 달라고 그랬어요. 질리다고. 저는 수없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너무 기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니까 사과, 뭐 돈 이런 거 기도하니까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실험하느냐고. 어쨌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제가 한 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에 운명을 거세요. 기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으라고요. 응답 떨어질 때까지 한번 부딪혀 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한번 부딪혀 보라요. 그 응답 받는 순간까지 몸부림쳤던 눈물과 고통은 응답 이후에 쏟아지는 기쁨이 다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을 때로 늦추세요. 그리고 진을 빼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금식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음성 들려주시고 내가 네 기도 들었어 임마. 너 몰랐지? 하고 응답해 주시는 순간 저는 모든 그 응답되어지기 이전까지의 인생의 어둠과 눈물과 슬픔 다 덮여졌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산모가 근심하나 아이를 낳은 후에는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이전 것은 다 잊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하는 그 이전 발견하기까지 그 이전에 당하는 성도의 의문과 슬픔과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덮여져요. 기쁨이 그걸 삼켜버립니다. 이 반전의 복음, 이 반전의 기쁨, 이 반전의 비밀인 기도로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